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천국 문 앞까지 인도해 달라 그랬는데 예, 우리 다 천국 문 앞에 인도할 때까지 길 잃지 말고 우리 잘 가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또 말씀으로 한 시간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12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한 단계 또 전진을 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1290일 어떤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오늘 깨닫게 될 겁니다. 예, 1290일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은 흰옷을 입은 그 무르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했잖아요. 그러면 그랬는데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또 뭐 하나씩 이렇게 집어내놨어요. 봉하라면 하라고 해놓고 왜 새로운 거 또 이야기합니까? 예? 봉함하고 간수하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1290일까지 어떻게 해요? 지닐 거다. 이거 세상에 다니엘은 그 앞에 그 말씀들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리벙벙한데 또 새로운 뭐가 나와요. 여기에 또 새로운 이 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1290일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한 번도 나온 적 없잖아요. 다니엘서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는 이 새롭게 나온 기간이고 시기예요. 다니엘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냐?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또 뭐냐 이거. 그러나 그 앞에 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 묻는다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실 것이 뻔하니까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사람인데요? 마지막 때 사람인데 이거 뭔 이게 이후로 이걸 또 다 끝내놓고 봉함하라 하는 거 인봉해놓고는 또 1290일을 지나고 좀 더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뭐가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 이해 잘 하고 있습니까? 1290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여기 보니까 기상점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야기한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얼마를 지난. 이거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예. 여러분 1290년의 기산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이죠? 언제부터 1290이래요? 508년? 508년에 미운 물건이 세워졌습니까? 508년 미운 물건 세워졌고 뭐 그랬나요? 이야, 이거 정말 난해하네요. 예. 굉장히 난해한 성구입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또 미운 물건을 세우는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 다니엘서 연구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뭐 1290일은 안 나왔지만 이 기준점이 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지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천상 그거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니엘 11장 31절로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크게부터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부르시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대반하고. 예, 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금 12장 11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왔죠.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또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 세울 거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다니엘 11장 31절 32절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1260일 이야기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원수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프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게 나오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겠다. 내용이 같죠? 12장 10절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 9장 공부할 때 여기에 1290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똑같아요. 예? 자, 8장, 다니엘 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예, 여기도 보니까 뭐 나중에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이것도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내용이 어때요? 비슷한 내용.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는 거 이거 다 그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1290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발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꾸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고. 예, 여기 보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자 대적하고 성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이게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게 뭐였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일요일을 경배일로 만드는 그거 이야기했죠. 그게 가정한 물건 맞죠?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이 다 그 1290년은 아니지만은 그 기준은 다 여기에 나온 말씀이 다 어때요? 다 동일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를 지날 것이다?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언적 하루가 1년, 그러면 몇 년이죠? 1260년이 예언을 그때, 이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그거 공부하려면 안 되겠습니다. 나왔는데 그 기산점이 몇 년으로 잡았죠? 한때 두때 기산점이 몇 년을 시작해가? 538년. 네, 거기서 기산점으로 해가 1260년을 지나가니까 몇 년도가 됐어요? 1798년. 법안권이 프랑스 혁명 정부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역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1260년, 이 1260년하고 1290년이 보니까 좀 뭐가 비슷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0년 차인데 1260, 1290, 6자 돌리면 9자 되니까 뭔가 비슷해요. 그죠? 요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멸망의 징조로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도 1차로 적용이 되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가증한 물건은 뭐였습니까? 로마의 깃발이 성벽에 세워졌을 때 그게 가증한 깃발이고 그게 신호가 되어서 도망하게 되었죠. 자, 말세에는 그와 비슷한 것이 또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데 그게 뭐예요? 예, 거룩한 곳. 일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상 숭배의 제일이었던 그 첫째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넷째 자리에 선 것을 말하여 이야기하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연구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기준으로 해서 1260년도 계산이 되어 나왔고, 그런데 12장 11절을 읽어보니까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제사를 제하고 폐하며 미운 물건이 가정한 물건이 쓴 것을 보거든 1200 뭐를 계산되라? 90일을 계산되라.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1260년의 그 기준점과 그 다음에 1290년의 기준점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년이 계산됐고,
그런데 여기는 또 보니까 1290년도 성소가 폐하고 멸망한 물건이 쓰는 것을 보거든 뭐를 계산대라? 1200. 그러면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계산돼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1260년의 기산점이 말이에요. 538년이잖아요. 538년에서 1290년을 보태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몇 년도가 나오죠? 그거는 1260년 보탰을 때 그렇고 거기서 1290년을 보태보자는 거죠. 1828년. 1828년 나오죠? 이건 뭐 같은 기준점으로 봤을 때 1260년의 끝은 1798년 법안권의 멸망이 딱 나와가지고 예언적인 의미가 확실히 한데 1290년을 거기 기준점으로 맞춰보니까 1828년은 뭐 아무 의미도 없어. 1828년 때는 이미 로마 법안권은 어떻게 됐어요? 몰락이 되고 아무런 존재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이거 1828년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럼 그래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래 적용해서는 이 예언이 뭐가 조화가 안 맞아요. 자, 우리 대쟁투 439쪽을 한번 볼까요? 대쟁투 439쪽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이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세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 분에게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전파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 여기 이제 예언의 시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1260년의 기산점은 500 몇 년? 38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고 뭐 항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서기 538년에 가정한 물건을 세운 적이 없더라고요. 가정한 물건은 두드러지게는 일월 법령이거든요. 일월 위험령은 실제적으로 언제 났어요?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몇 년도에? 321년도에 일월 휴업령이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거는 뭐 단순한 휴업령이니까 또 적용하기도 뭐하고 뭐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 단순한 휴업령을 로마 교회가 이것을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도록 한 것은 로마 법안권입니다. 그런데 그게 538년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언제냐면은 363년 라오디기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네, 안식일을 변경해서 유대인이 지키는 제7일을 금하고 이제 우리는 부활한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 확정시킨 해가 363년. 자, 그럼 363년을 기준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60년이.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재림교회에서 이게 한 게 이게 맞나? 또 재림교회가 그렇다 할지도 선지자께서 몇 년도로 기준을 잡았다? 538년을 기준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321년에 휴업령이 내렸고 363년에
일요일을 경배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라우디게아 총회에서. 그런데 왜 538년을 기준점으로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말하니까 그대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 안 맞아요. 뭐 안 맞아. 이게 321년을 기준점으로 하가 1260년 하니까요 1581년이 돼요. 여러분 1581년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뭐 예언상. 그 다음에 363년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1623년이 돼요. 1260년 기준을 잡아 해보니까 이것도 뭐 성경 예언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해예요. 그런데 왜 선지자는 538년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1260년을 카운트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그때 그냥 막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하면 제가 회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역사를 살펴본 겁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321년이 휴업령이 내렸고, 그 다음에 363년이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하여 세워졌고, 로마 교회에 의하여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역사가 330년에 서기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서쪽에서 어디로 옮겨버렸습니까? 동쪽으로, 저 터키 비잔티움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330년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 좀 생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6년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기억해 놓을 필요 있어요. 476년 서로마가, 자, 동로마가 동쪽으로, 로마가 동쪽으로 이전을 해보니까 서로마는 행정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가 476년에 헤르라이족에 의하여 멸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멸망한 날이, 서로마가 멸망한 해가 400 몇 년? 76년. 이것도 한번 조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로 수도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게르만 민족들의 뭐 때문에? 침략, 이동. 아주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 아주 체력이 건장한 게르만 민족들. 그들이 내려오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너무 괴로워서 수도를 옮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터줏대간처럼 로마에 딱 터를 굳혔는데 그들이 다 게르만 민족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아리안주의자들이에요.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 로마를 점령한 아리안족들이 다 게르만 민족들이 다 아리안주의예요. 여러분, 아리안주의가 뭔지 아시죠? 아리안주의는 알잖아요.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진리 때문에 아리안주의는 이 로마 교회를 아주 미워했어요. 로마 교회는 뭐를 주장하는데? 삼위일체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아주 로마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뭐 이 아리안주의 게르만 민족은 정치적인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점이었어요. 이게 476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이때는 로마 교회가요,
그렇게 세속적인 권세는 전혀 없었어요. 교세는 켰지만은, 교세는 확장되어 있었지만은 세속적인 권세는 전혀 없었어요. 세속적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게르만 민족들, 아리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족속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해가 나오는데 493년, 이거 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공부 안 하면 잊어버려 기억 안 하는 건데, 494년이 어떤 해인지 알았어요? 493년. 이거는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에 의하여 법안권에 의하여 새 뿔이 뽑힌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성취가 493년입니다. 그 493년에 그게 성취가 되었는데, 헤로라이족, 역시 아리안주의, 이 헤로라이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동로마의 후원을 받은 또 다른 게르만 민족, 고트족들을 이 동로마가 잘 꼬드겨 가지고 헤로라이족을 멸망시킨 해가 493년. 이거는 새 뿔이 뽑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생각을 해 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490년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또 특별한 의미 있는 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08년입니다. 아까 508년부터 계산된다고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508년이 이때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 이 동로마 제국은, 동쪽으로 옮겨간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게르만 민족 아리안주의들이 들어있는데, 동로마는 이 로마 교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서로마 제국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 서로마를 점령하고 있는 아리안 족속들, 게르만 민족들을 제하여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헤루라이족도 게르만 민족이고 아리안주의예요. 그런데 고트족이 헤루라이족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후 조종하고 이렇게 정치한 거는 누구냐면 동로마 제국이고, 또 거기에 로마 교회도 한몫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고트족들도 역시 뭐예요? 고트족, 서고트인데, 서고트족도 역시 아리안주의라. 그러면 이 아리안주의들이 로마 교회를 좋아할까요? 역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루라이족이나 뭐 고트족이나 로마 교회를 봐서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게예요. 그런데 이 헤루라이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트족, 서고트족이 그 땅덩어리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괴롭혔는데, 이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508년도에 뭐냐면은 프랑크의 왕 크로비스라는 왕이 로마 교회로 개종을 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로마 교회를 개종하면서 역사에 보면 군사 3,000명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로마 교회를 개종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회를 괴롭히 후원자로 자처하고 납니다. 아, 이제 우리는 로마 교회를 우리는 든든히 아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프랑크의 그 정치 세력이 누구의 후견인이 돼버립니까? 로마 교회의 후견인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로마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서고트족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508년이에요. 그래서 서고트족이 멸망하고 나니까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어깨에 뭐가 들어가느냐? 힘이 탁 생긴 거예요. 왜? 강력한 정치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법안권이 최상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놓인 해가 508년.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1260년이 기산점이 되는 538년이 됩니다. 538년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리안 게르만 민족. 어느 족속이죠? 동고트. 예, 동고트가 역시 멸망합니다. 이 동로마의 유능한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이 아리안주의가 멸망을 하고 로마 교회를 괴롭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제거가 된 해가 538년.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508년은 교황권의 최상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놓인 해요. 그 다음에 538년은 법안권이 드디어 지상에서의 최고의 권력을 갖는 그런 완성의 해다. 그러니까 일요일 본 휴업령은 321년이고 그 다음에 363년에 안식일이 변경되었지만은 그때는 아직 로마 교회가 최상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안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기는 했지만 그 만든 규정과 법령이 전혀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계산된다? 538년부터. 로마 교회가 지상권을 얻은 해 몇 년? 538년이 되자 비로소 일요일 법령도 힘을 얻게 되죠.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1260년을 그때부터 계산돼 보니까 1260년이 딱 갔는데 보니까 1798년이 되고 그 해에 로마 법안권이 최상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망되는 해가 되었다.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서 혁명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과거의 모든 예언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잘 끼워 맞췄다 하는데 진짜 잘 끼워 맞췄어요. 그러나 그렇게 끼워 맞춰서 예언의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은 그래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이 모든 성경 역사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538년을 기준점으로 딱 해보니까 아주 조화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예. 자, 그렇다면 1290년도 한때도 똑같이 성소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가정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돼 보니까 538년부터 계산을 돼 보니까 1828년 아무런 의미 없는 해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적으로는 뭐 이러면 할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이 예언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분명히 1260년과 1290년의 의미가 동일한 역사에서 나왔다면 이걸 잘 결합을 시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은 1798년에서 이제 역순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역순으로 딱 1798년에서 1290년을 역산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몇 년이 나옵니까? 508년이 딱 나오는 겁니다.
508년. 그렇죠? 그러면 508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교황권에 확립되는 기초가 놓인 해다. 그러니까 1290년은 그것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0년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교황권의 확립의 시작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 줬다고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법왕권의 이 모든 역사는 2300주의 예언 속에 1260년이 들어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1260년은 2300주의 예언의 중심의 자리를 잡은 골격을 이루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300주야의 그 모든 예언 중에서의 1260일과 1290일은 똑같이 법왕권에 대한 역사를 딱 확인시켜주는 목적으로 주어진 예언이었다. 네. 여러분, 1260년 동안의 법왕권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확립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확립의 시작도 알아야 되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260년과 1290년을 알게 될 때에 더욱 이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배웠지만 뭐 해서 알라? 좀 복잡하죠? 이거는 다 뭐냐면은 깨달아서 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혜로운 자가 깨달아서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뭐 하지 않으면, 연구해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해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 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1290일은 바로 법왕권의 기초가 놓인 해요. 그 다음에 1260년에 기산점이 되는 538년은 법왕권의 최상권이 확립된 해다. 그래서 우리는 법왕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질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해준 겁니다. 2200. 예, 그랬잖아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연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법령이 내린 그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왕권이 최상권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상권이 없으면 바꿔본들 그 뭐 소용이 있나요? 누가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그런데 뭐를 가지니까? 최상권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되는 것이 예언적으로 전혀 부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화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290일은 뭐 여기 뭐 그냥 뭐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 해서? 기다렸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몇 년도에서 기다린다고요? 1290일에 끝난 거기에서 기다려가지고 몇 년? 1300. 그러니까 며칠 더 기다려야 되죠?
1335일이 1990년을 빼니까 며칠 더 기다리는 겁니까? 45일. 한 달 반을 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45일은 연수로 계산되니까 45년이면 횟수가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1798년에서 45년을 더 해보면 몇 년도에 가죠? 1843년. 여러분 귀에 익숙하잖아요. 43년. 예, 1943년. 우리가 늘 뭐 이야기했잖아요. 1843년부터 봄부터 1843년 본 그 1년 안에 예수님 재림온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윌리엄 밀러가 가르쳤잖아요. 그거 우리 얼마나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해가 바로 1843년에서 44년. 그러니까 1800 시작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290일 지난 자도 참 복이 있죠. 무슨 복이 있나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던 법안권의 권세가 무너지고 종교 자유가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가지고 받는 복이 더 크다 그랬어요. 45년 더 기다리니까 1843년이에요. 이때가 6000년의 지구 역사상 최초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1843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지만 예수님 안 와가지고 완전 실망한 해로만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1843년은 6000년의 지구 역사에 모든 사람이 기다려온 재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소리로 울려 퍼졌던 해다. 의미가 좀 새롭지 않나요? 더군다나 1260년을 경험하고 종교 암흑 시대를 경험하고 그 모든 역사를 뻔히 알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 재림 기별이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시기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기쁨은 아주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 그때 안 왔어요. 다 실망하고 그것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면서 아주 참 그 무슨 능력으로 올라갔을까요? 만류 인력을 거스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던 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하늘이 빈 공간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 하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이에요, 이게. 바위주석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는 새로운 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크신 한 친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뭐를 깨닫게 됐습니까? 이제 하늘이 빈 공간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다. 저 하늘이다.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 그때부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면 누구 생각할까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소망입니까?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은 대단한 겁니다. 예. 구름을 타고 몇 줄 지났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음에 뭐를 품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제자들의 소망만이 아니었어요.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고 난 다음 한 번도 평화롭게 산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요 이방인들 이교 로마를 통하여 핍박을 받고 또 나중에는요 법왕 로마 로마 교회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데 얼마 동안 받았다고요? 1260년. 여러분 이거 가당합니까? 끝이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살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60년이 끝나고 망하고 난 다음에 1843년에 재림의 기별이 울려 퍼졌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우리에게도 소망이요 그들에게도 소망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이었습니다. 그 기별이 울려 퍼진 해가 1843년. 기다려서 몇 년을 지나면 1335년을 기다려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 새로운 의미로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에녹도 예수 재림 기다렸어요. 예, 유다서에 보면 그랬죠. 1335년까지 지나는 성도들은 이 재림의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던 자들이 1844년 10월 22일 되기까지 기쁨이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거 뭐 실망했는데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요 단체적으로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거듭남의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단체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적은 오순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귀한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기다려서 1335일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복된 경험 아닙니까? 어떤 경험했는지 초기 문제 232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1843년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예, 그 다음에 몇 줄 지나가서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1335일을 기다리지를 못했다면 이런 경험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단체적으로 완전한 거듭남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겁니다. 대쟁투 369쪽에 죄인들은 울면서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정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마음을 세우면서 기도의 실험을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네? 1335일을 기다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여러분 자존심 안 없어지죠? 이때 이들은 그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몇 년을 기다리면 1335년을 기다린 자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아, 너무나도 부럽고 탐스러운 경험 아닙니까? 아멘. 예? 자, 대쟁투 373쪽에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의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그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예, 꼭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예. 몇 년을 기다린 사람은 330.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간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을 참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이것은 1335일을 기다린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아멘.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경험 또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또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90일을 지난 자도 복이 있었지만
1335일을 기다린 자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예수님 언어가 실망만 했는데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 오셨다고 해서 그 경험이 가치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비록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했던 경험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아멘. 그게 적은 축복입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늦은 비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멘. 밤중 소리의 경험 아닙니까? 아멘. 기다린 자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나 그들이 경험은 값진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러나 그 값진 경험이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인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존심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품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린 자에게, 1335일을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날 우리가 받지 못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확실하게 복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 복을 다시 한번 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받을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큰 복이 또 있어요. 그 복은 다음 안식일에 아쉽지만 다음 안식일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1335일을 기다린 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이 모르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다시 이렇게 먹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였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참으로 1290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지난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1335일을 지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본성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여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1335일을 지난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끝끝인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